일산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뵙기를 바랐고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보통 제가 전하는 내용은 젊은 분들이 들으면 특별히 더 좋은데 좀 계시네요. 좋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저의 이 설교를 듣고 또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호수아답지 않은 말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한 장군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죠. 백성들에게 그 정도 되면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지 않습니까? 당신들 선택해. 나는 여호와 섬길 거야. 근데 지도자로서 이 정도 얘기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7년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된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40년 고생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 우리 한국인들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의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자녀들에게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는 큰 교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전국으로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을 해야 되죠. 그 당시에는 뭐 성경책도 제대로 없었으니까 여호수아, 모세가 들려준 그 말씀을 다 암송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편하니까 일어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나마 그래도 이 말을 하고 나서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당대 사람들은 그나마 가정 예배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언약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낳는데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상상이 되지 않지만 정말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까마득하게 잊어먹는 세대가 다음 세대에 온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좀 나이가 지긋하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자녀의 손주까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주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부모님 세대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몇 명이나 손을 들었을까요? 100명 중에 1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90명은 부모에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건 다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가정에서 부모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이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정예배. 가정예배야말로 최고의 신앙 훈련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경험이 안 좋아요. 목사 자녀인데요. 지긋지긋하대요. 가정예배. 아니 목사님인 이 가정은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 아빠가 깨우는 거예요. 6시 다 일어나 기상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졸려가지고 죽을 맛인 거죠.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로 막 기도하세요. 근데 애들은 피곤해가지고 다 잡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 할 때쯤 되면 이제 아멘 하고 깨면 이제 기도 열심히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떤 때는 그 보조를 못 맞춰가지고 들켜가지고 벌 받고 이런 경험 때문에 지긋지긋하대요. 가정예배가 뭔가 좀 전달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가정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모르고 또 안 하고 싶을까? 제가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10편 127편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을 헛되게 사용하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언약의 자손을 출산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속았고, 세 번째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에 속았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학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전부 다 학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녁 늦게까지 또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야, 진짜 한국 사람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세계에서 최고 열심히 일하는 국가 중에 아직도 여전히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이게 없군요. 잠깐만요. 있는데 안 읽으셨네요. 2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여기 헛되도다가 3번 나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솔로몬의 전도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2절이 전도서를 그대로 요약해 놨습니다. 솔로몬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이게 헛되구나.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을 열심히 짓긴 했는데 집이 거꾸로 되면 이런 걸 헛수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은 실제로 사는 집이라고 독일의 건축가가 지은 겁니다. 실제로 이게 살아요. 근데 이게 비유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헛수고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을 짓고 또 성을 지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성은 우리의 도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룩해 놓은 어마어마한 문화가 한순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핵을 무서워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저 터트리면 뭐 일산이라고 별 수 있겠으며 분당이라고 별 수 있겠으며 서울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부산이라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지금 어디든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안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6.25 이후로 저도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하도 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은 아니지만 위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북한이 뭐 쳐들어온다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또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못 느껴요.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전화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정말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아파트, 우리가 가진 은행에 놓은 돈들, 이거 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키운 똑똑한 우리 아들, 딸, 한순간 질병으로 또는 다른 일로 허무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너무너무 바빠요. 다들 그렇게 달려갔고 또 그래야 잘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정 예배 할 시간이 없대요. 가족이 하루 1시간 10분 앉아 있을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듣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뭘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까? 주일 예배 참석해 주는 겁니까? 그것만으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보내요. 집에서의 경건 훈련이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여서 우리 아이들이 배고픈 것을 모르고요, 비참을 모르고요, 부족함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까지만 하더라도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부모님이 다 돈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이 본질이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부수적인 것들을 목숨 걸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헛수고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뭐 수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문제죠. 생명의 떡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 주지 않으면서 고생만 시키고 있는 것, 이거 망하는 길이다 라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할 기회가 가정 예배 말고는요 없어요.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기회 없어요. 목사님이 다 먹이고 있다고요? 목사님은 먹이고 계시죠. 여러분 주일학교 와서 한번 보세요.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가 경청할 분위기가 되는지, 제가 뭐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상황을 한번 와서 보세요. 직접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카톡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게임도 하고요. 분위기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 훈련받기가 어려운 시대에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육자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니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냐라고 물어보세요. 한번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걸로 충분하냐고. 주일학교 선생님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문제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근데 또 가정에 또 부모님께 물어보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뭐 엉망이에요 뭐 이러고 계세요. 이번 5월 15일 날 스승의 주일에 스승의 날 지난 그 전후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물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정말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처럼 사랑하고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탄의 자식이 될 거예요. 왜? 집에서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 가정 예배밖에 없어요.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3도 있고 고2도 있고 고1도 있고 중3, 중2, 중1 학원 다닌다고 고생 많아요. 정말 학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집에 가서는 더 열심히 하죠. 학교 가서는 졸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피곤하니까. 돈 많이 내는 학원에 가서 졸 수가 없어요. 학교는 공짜니까. 거기는 졸아도 돼. 이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 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시간은 24시간인데 아이들을 완전히 그냥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8시간 일하고 좀 쉬면서 애들한테는 10시간, 12시간 공부시키는 거, 이게 가혹행위죠? 제발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하나 하십시오. 야, 이리 와봐라. 너 고생 많다. 내가 살아봤는데 공부 그거 그래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는데 3등 해도 괜찮아. 잠자가면서 공부해. 그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잠을 푹 잘 수 있대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아멘도 안 나오네요. 물론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잠은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근데 그 복이라는 거,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문제지만,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리고 현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요,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네덜란드 7년 유학을 했는데요, 네덜란드 교회가 부흥했던 때가 있었지만 내리막으로 치닫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잘 살고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사실은 생활 소비 수준은 더 빨리 선진국 노릇하고 있었지만, 이게 좋은 일이겠지만 영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잘 살면요, 잘 살수록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에 신앙을 지키기는 저희 세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40년 그 세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구나.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 신앙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세대는요, 부지런히 가르쳐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갈까 말까 그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 가정예배 안 해도 다 잘했는데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오늘? 아닙니다. 세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너 나만 섬겨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알지? 뿐만 아니라 나의 언약의 자녀인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 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정복한 거잖아. 완전히 생각이 그렇게 바뀐 거죠. 두 번째 사탄의 전략 성공했는데요, 언약의 자손의 출산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잠시 제가 한번 살피고 지나가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죠? 기업이요, 월급이라는 뜻입니다. 연봉이라는 뜻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연봉이 높은 거 좋죠? 선물은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 많은 게 복됩니까? 왼수입니까? 당연히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천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죠. 심각합니다. 자식이 화살이고 총알이라. 봅시다. 산하 제한 정책을요 60년대에 했습니다. 그때 가임 여성 6.1명 나왔는데요, 3335 정책을 펼쳤는데 3명의 아이를 3년 터울로 35세 이하에 낳는다. 성공했어요. 다음 연도 70년대 4.53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교회가 많이 도왔습니다. 여전사님들 가정 신방에서요 피임 방법 가르쳐주고요 적극 협조했습니다. 성공했어요. 80년대 2.8명으로 내려왔죠. 이때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네, 실천했어요. 우리 교회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90년대 1.59명, 2020년 0.90, 지금은요 0.7 얼마까지 내려왔습니다. 산하 제한했던 이유가 뭐냐? 빨리 선진국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벌어들인 돈 우리나라 숫자로 나누면 이제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적어야 빨리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산하 제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너무 실천을 잘한 거죠.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 50년 지났는데요, 50년, 60년 지나고 있는데 이게 실패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탄에게 속았다고 봅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 70%, 80% 된대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60%, 지금 50%인데 60%예요 벌써. 이제 심각해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옛날에는 주일학교에 넌크리스찬의 자녀들이 꽤 많이 왔어요. 지금 얘네들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거 들고 있어요. 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엔 교회에 오면 재미있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요즘은 안 옵니다.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속았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융성케 하고 부흥케 하시는데, 우리는 상당히 이거를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3세대만 지나면요 343명의 자녀가 생겨요. 웬만한 중형교회가 생깁니다. 한 명이 결혼해서요 7명을 낳고, 그 7명이 또 7명과 결혼하면 49명 되잖아요. 49명이 또 7명을 낳으면 343명이 되는데, 왜 7명을 제가 택했냐? 제가 네덜란드 유학 시절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셨는데, 한 1,300명 정도 되는 교회, 이 교회하고 좀 비슷하네요.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7명, 또 담임 목사님 다른 분 다 교구 맡고 계시는 7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하필 7명이냐고. 그랬더니 완전수 7은 돼야 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 2명 낳고 있는 때였는데, 지금 제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분들 앞에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저희 집 저 앞에 살던 분은 6명이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8명이고,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친한 가정이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야, 너는 왜 3명밖에 없냐 이랬더니 자궁을 드러내서 그랬다.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녀가 적으면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통해요. 거기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7명을 제가 해왔는데요, 자녀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한 명 앉혀놓고 가정예배 하려고 그러면 좀 썰렁해요. 적어도 2명은 돼야지. 근데 2명 데리고 하는 것보다 3명 데리고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4명 데리고 가정예배 하는데요, 할만합니다. 왜? 찬송을 해도 그렇고요, 또 제가 성경을 읽어도 4명이 쭉 듣고 있으면 제가 뿌듯합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는지 가정을 목회하는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마지막 이제 첫 번째 헛수고하는 사탄의 전략이 우리 가운데 많이 통했고요. 그리고 저출산은 사탄의 계략이었고 우리는 상당히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교육 소홀인데요, 사탄의 계략은 낳은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탄이 써먹었던 작전이었고 성공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좀 심각한 위기인데, 여기에서 성공을 상당히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보세요. 자녀를 화살로 비유했잖아요. 이 화살은 옛날에는 병사가 갈고 닦았습니다. 날카롭게 만들어야 이제 적의 심장을 뚫어서 죽일 거 아니에요? 이길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 자녀를 갈고 닦는 거가 바로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거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갈고 닦는다라는 거를 공부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읽어줘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그런데 가정예배를 안 하면 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목숨 걸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니까 앞쪽에 계신 분들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미 다 끝났어 임 목사 말해봐야 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손주들이 있습니다. 며느라가야 아들아, 임 목사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못했지만 가정예배를 하면 좋겠는데 내가 후회가 많이 된다.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내일부터 당장 가정예배를 해라. 그래서 보고서를 써라. 네가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또 1억 더 줄게. 제가 농담입니다만은 그렇게라도 어떻게든지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농담처럼 말씀드린 건데, 이 정말 중요한 이거를 우리는 놓치고 있었구나. 신앙교육이 4군데에서 일어나는데요. 교회, 학교, 사회, 가정입니다. 교회를 보세요. 주일학교 위기죠. 저출산으로 지금 주일학교는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넌크리스천의 자녀들이 안 옵니다. 요즘은 믿는 자녀들도 교회를 안 오겠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 수련회 안 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기도는 왜 목사가 해? 자기가 해야지. 목사님은 이제 맡을 사람이 뭐 50명, 100명, 500명 되는데 어떻게 다 기도를 해요? 부모가 못하는 일을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심각합니다. 이 교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가정 예배까지 안 한다. 그럼 애들 망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인간이 되느냐? 무신론자가 됩니다. 학교의 모든 교과목의 그 철학이요, 무신론적 진화론의 근거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뭐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도 그렇고요, 그런 정신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님 뭐 같이 중립적이겠죠. 학교가 무슨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저희들도 뭐 다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요. 제가 권사되고 그래도 집사 되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세대와 저희 윗세대와 우리 손주들이 사는 세대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쓴 책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사는 그 환경도 심각해요. 왕따, 멀티미디어, 경쟁사회, 영적 침체, 물질적 풍요가 영적 가난을 낳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제가 더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근데 가정에서조차도 가정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바빠진 거죠. 식사도 같이 안 하죠. 멀티미디어에 빠져 있죠. 가정 예배 없는 세상. 만약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300년 400년 사사시대가 진행된 겁니다. 사사시대, 우리는 사사시대의 얘기를 되게 재미있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신앙교육 하자고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통해 가지고 저희 가정이 어떻게 가정예배 하고 있었는지를 제가 동영상을 가져왔는데요. 12년 전 CTS에 방송으로 나간 3분짜리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윤혜숙 사모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상을 차립니다.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시간은 임경근 목사 가족의 예배 순서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습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인도는 임경근 목사 담당.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읽어주고 자녀들은 경청합니다. 임 목사는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헌신과 또 신앙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생기자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셋째 예찬이. 가족들 간에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아이들. 서로 박수를 쳐주며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연 가족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엄마의 건강, 둘째 예솔이의 시험 합격 등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재밌는 일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좋아요. 임경근 목사는 1994년 네덜란드 유학 시절 개혁주의 교회의 영향을 받아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모이기가 쉽진 않지만 임 목사 가족은 매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엔 큐티, 오후엔 성경 암송 등 가족만의 방법을 찾아 이젠 가족 모두 가정 예배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꾸준히 계속 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리다 보면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 그때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알게 해주실 거고. 바쁜 일상 속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정 예배. 임 목사 가족은 예배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네,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질문하던 아이는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인터뷰였던 딸아이는 시집 간 지 1년 됐고요. 아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네, PPT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한국에 와서 3번 저희들은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하루 3번 할 수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 영적인 양식을 육적인 양식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이후로 프랑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은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를 하는 전통을 개발했고,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은 스코틀랜드하고 식사 전에 하루 2번 오전과 저녁 시간에 하는 전통을 개발했습니다. 독일 저 북쪽 저지대에는 하루 6번 하는 가정예배를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식사 전에도 하고 식사 후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육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도 공급한다라는 거가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빼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생활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식사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어떻게든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간이 뭐 주중에는 전혀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토요일이라도 주일이라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요, 7일에 일주일에 하루 가정예배 하는 거가 매일 습관화된 매일 하는 하루 한 번 하는 것보다 7배나 쉬운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습관화된 거가 무섭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잖아요. 토요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아빠 무슨 일이 생기고 엄마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애 아프고 뭐 기타 등등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몇 달 건너뛰기 쉽상입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쉬울까요? 한 달에 한 번 하기는요, 하루에 한 번 하기보다 30번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요, 습관화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예배를 위해서 거의 한 20년 전부터 저희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번역을 하나 했는데요. 네덜란드 어린이 성경인데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책을 저 아내가 번역을 했고요.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두란노 이야기 성경. 설마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몇만 권 팔린 책이에요. 2009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아무도 정말 없어요? 이야, 이게 안 되는데.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아내가 보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글밥이 좀 많지만 정말 성경을 잘 해석했어요. 마치 설교를 하나 듣는 것처럼. 근데 되게 쉬워요. 이 책 제가 집에 있어서 몇 권 들고 왔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리를 어떻게든지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365로 쫙 나눠가지고 요걸 보면 교리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고, 요건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가정예배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뭐 벌써 한 3분밖에 안 남아서 제 주어진 시간이 요거 소개하고 뭐 끝내야 될 형편인데, 여기 보면 정말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요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예배 이 5기 모집하고 있는데, 어쩌면 여기서도 이 책을 가지고 좀 읽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세계교회사 걷기라는 책이 한국교회사 걷기하고 두란노에서 나왔는데요. 이 두 개 다 아이들에게 교회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읽어주기 되게 좋아요. 이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전부 다 주일학교 때 해도 줬던 거를 책으로 낸 건데, 두 개 다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출판 문화 최우수상을 받았고, 하나는 세종 교양도서에 선정이 30권에 선정이 돼가지고 상도 받았던 거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오후에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읽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뭐 가져오진 않았고요. 이제 이런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가 만들어서 지금 1년 됐네, 나온 지 이지 성경 통독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건 두 가지인데요. 365 가정예배라는 책입니다. 요건 제가 있어서 좀 들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를 쫙 정리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7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성품 주제를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요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설명을 쫙 이렇게 합니다. 요거 읽으면 그냥 가정예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길면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성경구절 옆에 있고, 시간 여유가 되면 찬송에 넣어놨고요. 이렇게 해서 1년치를 딱 떼면 신앙이 쫙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품이라는 책이 지금 한 2주 됐는데요.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되게 좋습니다. 이 책에 9가지 성품을 다뤘는데, 겸손, 그리고 순종, 책임, 기쁨, 그리고 경청, 나중에 용서까지, 사랑, 기타 이런 성품들을 다뤘는데요. 요거를 같이 이제 부모가 먼저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이렇게 실천해 보자 하기에 되게 좋은 책이니까요. 이런 것들도 참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준비해 온 거는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 가정예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 목사가 가정예배가 정말 이건 중요한 거구나라는 얘기는 오늘 들어보니까 좀 수긍이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책을 좀 참고하시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하는 거 온갖 방해 공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목사가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가정예배 합시다, 이렇게 덜컥 시작하다가는 가정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엄마 아빠 의논하셔가지고 가정예배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택하고 좋은 장소를 택해서 이걸 습관화하면 정말 가정이 복됩니다. 저희 가정 하는 거 보셨죠? 가정 예배는
교회의 공적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정 예배 저희들 할 때 거기 가운데 식탁에 그 쿠키가 있어요. 그 박스가 쿠키에 가정 예배 끝나고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쿠키가 먹고 싶어가지고 가정 예배를 충실하게 잘 드립니다. 그런 지혜죠.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야라는 느낌을 주도록 지혜를 발휘하면 됩니다. 유대인들 교육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다가 이렇게 뭐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맛보게 한다고. 이제 그건 뭐 상징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뭐 꿀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지겹지 않게,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오래 하면 안 됩니다. 10분, 짧으면 5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빼먹지 마라. 왜냐하면 습관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정 예배는 가능하면 아빠가 인도해라. 왜냐하면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가정 예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는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집에서 가정 예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요, 권위가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큰 소리 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독재를 행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권위는 꽝입니다. 아내도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자녀들도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반드시 성경을 읽어주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읽고 듣는, 그래서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사는 정말 복된 가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